소중인 오늘은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여섯째 날의 불완전한 수 6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면 남자와 여자를 지은 여섯째 날을 의미하는 6의 수는 불완전한 이 수입니다. 완전 수인 7에 하나가 미치지 못한 숫자가 6입니다. 그 의미는 일곱째 날인 영원한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은 불완전한 숫자인 여섯 번째 날에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숫자 6의 결정적인 의미가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천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적인 증거로는 셋째 날 지은 아담의 코에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살아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코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 이유는 그들이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능력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우리라는 이 대명사가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 지으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해석해 왔는데 이런 해석으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론이 어그러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을 바르게 풀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여섯째 날 지으신 사람은 그 모습 즉 겉 사람의 이미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에 따라 생명이 되지 못한 자들을 예비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으로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30장과 시편 49절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언 30장 2절 3절. 여기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네, 시편 49장 20절. 이 말씀을 인용한 잠언 말씀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육적 존재를 짐승 같다고 하고 있고 또 시편 49편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와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낳는 계보를 구별하게 또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두 조상으로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후손들과 또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구속사를 성취하실 것을 이게 작정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단추의 오류로 인한 성경의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어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입혀진 생명이 된 사람, 아담과 고대 선사시대 원시 인류, 즉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짐승 같은 사람, 또 네피림의 조상을 창조하신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이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밝히지 못한 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제 드러나게 된 이 사실적 증거로 오랫동안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와 과학이 주장하는 지구의 역사가 일치되지 못한 채 문제와 언제부터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인류 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담과 네피림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두 조상이 창조된 지구 연대의 시기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궁금한 것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가인 아내의 조상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는 이들은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밝히려고 오랜 세월 연구했지만 지금까지 입증하지 못한 채 다양한 학설들만 무성한 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아담을 인류의 기원으로 지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출현이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지은 이후라고 해석함으로써 인류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자손이라고 해석하는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각 이제 인류의 두 조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진 아담과 또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을 지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이미 이 땅에 존재하던 사람의 실체가 여섯째 날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인류의 기원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를 밝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셋째 날 창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의 난제들이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잘못 끼웠던 첫 단추의 오류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를 바르게 인식할 때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증거로 아담과 네피림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실체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류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 시대에 출현한 원시 인류의 조상이 여섯째 날 지은 유인론과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창세기에 기록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인류 기원의 진리가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실족되었던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31장 27절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또 짐승 같은 사람 666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거두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태초부터 두 부류의 인류 조상으로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 아담과 영적 감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어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오랫동안 침묵하던 창세기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혼이 담긴 아담의 계보와 또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계보에서 출생한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인간이 함께 존재한다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과연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 셋째 날 지은 아담일까? 아니면 여섯째 날 지은 짐승 같은 또 지은 네피림일까? 이에 대한 답을 다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